5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유다가 나서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호소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곳에 머물러 종이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과감히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과 남은 형제들을 구하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는 것, 신앙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유다는 대신 종이 되겠다라는 희생의 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의 작품 중에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유래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1345년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프랑스 본토로 진격하던 중에 프랑스 북부의 소도시인 칼레라는 곳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무려 11개월에 걸친 힘겨운 전투에서 항복을 받아낸 에드워드 3세는 애초에는 시민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다가 이를 번복하여 칼레시에서 명망 있는 시민 중 6명이 시민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다면 대학살을 면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칼레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6명을 선발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때 이 칼레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
법률가 등 6명의 명망 있는 지도층 인사가 자원하여 사형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게 된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이들이야말로 의인들인데 이들을 죽이면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로 왕을 설득하게 되고 왕비의 말을 받아들여 왕은 이들의 사형 집행을 취소합니다. 결국 칼레시는 시민 대학살도 피하고 명망가들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뒤 칼레시에서는 이들 위대한 영웅들을 조각하여 그들의 희생을 명예롭게 하고자 조각가 로댕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유명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내 잘못, 우리의 잘못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내 식구, 내 가족, 내 한 몸입니다. 공생공사,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자세가 없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만약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한 유다의 이런 희생적인 정신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쩌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자세가 요셉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촉매가 되었던 거죠. 30년 넘게 품고 있었던 형들에 대한 애증의 산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사실 유다는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은 뒤 비로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유다도 사실 아내를 먼저 잃었죠. 또 자식을 둘이나 잃었죠. 그래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는 대신에 또 다른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희생적인 자세까지, 유다의 이런 모습은 훗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긴 쉽지만 용서하고 품고 대신하여 책임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다와 같이 남을 대신하여 기꺼이 종이 되어줄 사람,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치유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부름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치유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결단과 희생적인 자세로 상황을 바꾸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부문중학 공동체 내에서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다의 모습처럼 기꺼이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대신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묶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